연초부터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 없이 살게 되어지면 그냥 살던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세월의 연수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남은 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는 삶을 위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주변에 돌아보면요, 꼭 제 눈에 띄는 것이 거미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꼭 아침에 이런 시간에 그때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가만히 있는데 그 꽁지에서 이상하게 그 실 같은 게 흐물흐물 날아가더니 벽에 가서 붙고 옆에 나뭇가지에 붙어가지고 이게 줄이 딱 한 줄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거미가 쪼르륵 가서 한 중간쯤 가니까 용케 알더라고요. 거기 또 쭉 내려와요. 거기서 또 꽁지에 또 줄을 풀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이 없을 때는 우리 그네 탈 때 몸을 흔들듯이 나름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또 옆에 가지 붙들고 또 연결해가면서 그야말로 거미에 한 땀 한 땀 이어서 거미집이 예쁘게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제 눈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거미를 연구하는 곤충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거미 꽁지에서 첫 번째 줄을 뽑아 첫 번째 줄을 연결하는,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 첫 번째 줄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거미집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거미집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다가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집 지을 때 기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거미의 첫 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줄들을 연결하여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줄은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바로 그 줄,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생각이라는 줄을 튼실하게 잘 연결해 놔야 그 다음에 쌓아지는, 또 엮어지는 집들이 튼튼하고 멋지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즉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이 악하지 않는 거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도 훈련이거든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란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웁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은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은 생각인데 바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바른 건가요? 바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바른 것이 무엇인가 기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가, 바른 생각의 종류 6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한 구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럼 먼저 바른 생각, 즉 바른 생각의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생각하되 발음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중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생각, 교회가 볼 때 덕스러운 생각,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러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의 기준은요, 첫째, 이게 덕스러운 생각인가, 덕을 세우는 생각인가. 그리고 두 번째 발음의 기준은요, 이어지는 말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기림이라고 하는 길이다, 누군가를 기억하여 그를 존경을 표현해내는 것, 그래서 길이다라는 표현합니다. 기림, 즉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정리해봅니다. 덕이 될 만한 생각, 덕을 세우는 생각,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덕을 세우고 기림을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의 6가지 읽어보면요, 읽으면서 이게 뭐구나 바로 와닿는, 그런 표현 그대로 와닿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른 생각, 이것도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3가지. 첫 번째, 정결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 합니다. 정결한 생각,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렇다고 보면 생각에는요, 정결한 생각이 있고요,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생각이 있고요,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결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결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거룩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거룩하신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본질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습관이 아직 몸에 안 배었어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생활, 옛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빛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우리는 빛이라니까요. 이 빛이 드러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때가 묻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빛이 어두워지고 가려졌던 것이에요. 오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본질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옛 생활 습관들,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극복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본성에 걸맞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결함,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정결한 생각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거룩한 그분의 신부도 동일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은 곧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신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신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요, 옷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화장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품는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바른 생각은 정결한 생각, 즉 순결하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 이 생각이 교회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도 이게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매력이라고 해요. 매력. 요즘 사랑받는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 이제 용어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뭐 그런 뜻이죠. 요즘 사랑스러운 사람을 요즘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름 뒤에다가 러블리를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블리 집사님, 정말 사랑스러운 김 집사님이야. 이블리 집사님, 그래, 김 집사님에다 러블리를 붙인 거예요.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도요, 좀 변블리 목사로 좀 부름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매력적인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스러움이, 그 매력이 흘러 넘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왜 생각을 사랑스럽게 해야 되느냐? 앞서는요, 우리의 신랑이 정결하신 분, 순결하신 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도 그렇게 정결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또 왜 우리는 사랑스러운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니 우리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품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요,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이나 막 구겨 담아가지고 나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음이 아니고 발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들이 소복소복 쌓여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는 그 상자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까봐 저 뒤에다가 빨리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부끄러운 생각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이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 표가 왜 저렇게 연구표로 정해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행복이 뭐예요? 이웃이 행복하다는 건 이웃이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욕먹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됐지 뭐 사람들이 뭐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간혹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죠, 뭐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가요? 근데 정작 일본 순사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에 가시지요.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이 그런 대핍박의 시대, 대환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 교회의 칭찬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 원해. 연예인병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삶이었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내 믿음의 동료들, 내 믿음의 친구들이 볼 때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우리는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뜻을 품고 있더라고요. 말, 이게 풀어보면요, 마알이에요. 마알. 무슨 말이냐고요? 마음이 품은 알을 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즉 말이라는 건 뭐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품었던 것을 알로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말은 그냥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을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어야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표현, 즉 마음의 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알이 내 말로 나타나고 그 말대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얼굴이라는 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난대. 이 얼굴이 뭐냐? 마음이 나오는 굴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이래.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저 사람, 아,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흘러나오고요,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판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가인을 돌아볼까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나 이 녀석 죽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요,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표정을 내고, 생각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행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극장의 영사기를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의 영사기, 필름이 영사기를 통해서 빛이 쫙 뻗어나갑니다. 영사기를 통해서 비춰진, 영사기 그 렌즈에 맺혀진 그 상이 결국에는요, 내 앞에 있는 그 하얀 막, 그 자막, 그 스크린에 비춰지게 됩니다. 생각이 뭐냐고요? 생각이 영사기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렌즈에 어떤 생각이 모여 있느냐가요, 결국에는 내 입에 말로 튀어나오고요, 내 표정과 내 몸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 영상대로 현실이라고 하는 내 모습이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정결한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까만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까만 사람입니다. 하얀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음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을 잠언 23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요, 말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성하실 분, 회개하실 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성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 이게 가능한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도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많은 세월 몸부림쳤습니다.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사랑스럽게 살아보려고, 칭찬받으며 살아보려고 나름 몸부림쳤지만 하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전혀 불가능인가요? 작심삼일, 나도 그런 마음 먹어봤는데 며칠 못 갑디다. 나도 왕년에는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나요? 그래서 불가능한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결심을 하라고 말합니다. 결심, 마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없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나면 뭐 하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과 함께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고 행하라.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 왠지 좀 생뚱맞은 결론 아닌가요? 아니,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결론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마음 먹어봤는데요, 잘 안 됩디다. 내가 결심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됩디다. 며칠 못 갑디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평강을 더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내 앞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뒤에서 다른 위험한 것들 막아주시면 따라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자리가 어디까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으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의 자리까지, 내가 사업하는 자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 자리,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자리, 거기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 안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심하시되,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의 방도 열어드립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사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건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내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을 잘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님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이런 많은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이제 못난 생각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저도요. 어휴, 나 목사 맞아? 어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니.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까치가 날아가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집어서 집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하필 내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까치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요, 그것은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까치가 날아가다가 저기 괜찮네, 저 꺼먹고 저기 또 수북한데, 그래서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딱 앉더니 나뭇가지를 쌓아서 까치집을 내 머리 위에다 짓습니다. 그럼 이때 까치집을 짓도록 놔둔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생각,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원하지도 않았던 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 다음 결과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스스로도 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마저도 다루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으며 우리가 덕을 세우며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바른 생각, 복 있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라는데 많이 있지만 그런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1번인 줄 알고 차가운 겨울바람 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손 얹으시고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서럽고 외로운 눈물, 힘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주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머리 위에 손 얹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닮아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감히 이제는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지 못할 생각, 사랑받지 못할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머리에 손 얹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 입술의 말이 예쁜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